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는 2장부터 25장까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담은 12편의 단편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장부터 33장까지는 바벨론 1차 침공부터 4차 침공 이전까지 일어나는 주요 사건과 예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이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의 대립, 그리고 심판과 패망을 지나 이어질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 3차 침공으로 여호야긴이 폐위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주변국과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하여 항거할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대한 태도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추종하는 주변의 신하들과 왕을 두려워하는 선지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이 포로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바벨론에 항거하자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반갑지 않았겠지요. 눈의 가시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눈살을 찌푸리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니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과 2년이면 끝난다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으십니까? 당연히 2년이면 끝난다는 말이 더 듣기 좋지요. 이 70년이면 당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포로로 생을 마감하는 격입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반겨 듣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즐거우시기 때문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아파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 생활 해보셨습니까? 병원에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요, 식사도 입에 안 맞고요, 또 치료하는 이 기간이 아프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몸은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한데 이제 다 나았으니까 내일 당장 퇴원하라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아니면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의사가 더 좋은 의사예요? 네, 당연히 그렇죠. 너무 아프고 힘들면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의사 선생님한테 저 혹시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몇 달 더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 마음은 속상하고 서운하지만 치료를 위해서 끝까지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의사가 더 좋은 의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2년 동안이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을까요? 그들의 나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질 민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그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마땅히 지킬 규례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호와를 버립니다.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라고 왕을 세우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나라가 둘로 찢어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들을 줄 몰랐습니다. 때론 회복을 위하여 큰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 건강한 몸이 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다시 이야기해 봅니다. 예레미야서 2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담은 12편의 단편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건강 진단서요 처방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장 이후로는 치료일지입니다. 의사소견서입니다.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치료 기간이 70년이니 치료를 성실히 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년이면 치료가 끝난다고 하는 돌팔이 의사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29장이에요. 거기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며 자녀도 낳고 자녀 결혼도 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셨다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회복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견디지 아니하고 회피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와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거짓 예언하는 이들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겠다고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저희를 향한 말씀으로 생각하며 이 시간 몇 가지 기억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육체의 고난, 마음의 고난, 물질의 고난,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나 원망과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을 결코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고난 뒤의 평안을, 고난 뒤의 영광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며 만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나를 만나 주실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이유들로 가득하고 나를 만나주지 않을 이유들로만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로와 같은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어도 주님을 예배할 처소가 없는 바벨론 땅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찾기만 하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광야 한복판에 계십니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구를 불러도 찾아도 대답이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응답하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나음을 입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이 고난이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셋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의 음성을 멀리 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만큼 사탄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않기를, 원망하기를 기뻐하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 앞에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2년이면 끝날 것이다. 70년이니 잘 견뎌야 한다. 어떤 음성이 더 듣기 좋다고요? 우리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분별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귀신같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어둠을 뚫고 이 추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하고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방법을 택하였던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며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에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